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계시며 창조주로서 지으신 자로서 죄용서자로서 구원을 이루시는 자로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자로서 영원히 영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이 복된 환경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라. 듣고 행하는 자. 듣는 것은 똑같이 듣는데 그 다음에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자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자다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1517년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가 꼽을 수 있고, 또 그 전에 1517년 전까지 가면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즉,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한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그 무너짐이 심한 것은 홍수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당하고 있는 쓰나미 사태, 일본이 당하고 있는 지진, 일본이 당하고 있는 지금 원자로 지금 붕괴 사건들, 이런 사건이 바로 비가 오고 물이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런 사태. 근데 거기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서 있다. 반석도 쪼개지는데, 이런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진, 반석이 쪼개지는데 원자 핵이 막 갈라지는데 사고가 막 생기는데, 말씀 행하는 것은 무리에 못 써. 그것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말씀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 집을 지은 것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것 같은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물나고 창수가 나는 것은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어느 누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지을 사람이 없죠. 다 반석 위에 짓죠. 근데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알고 보면은 말씀 듣고 행하는 거야.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계리라 그러나요? 어떤 거 뭔가 맞지 않는, 근데 예화를 탁 든다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의 초점이 뭐냐니까, 나의 이 말은, 즉,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래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래야 되겠죠. 본문이 이제 나의 이 말,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전칭어를 다 올려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터 시작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지금 나의 이 말 전체 5장, 6장, 7장을 계속해서 되어져서 이제 연결해서 마지막 부분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 복음서 그 내용이 지금 5장, 6장, 7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7장 27절까지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건 다른 어떤 것이 하나도 토가 안 들어가요. 어떤 것도 다른 언어가 안 들어가고 전체가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어떤 요약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추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아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딱 5장, 6장, 7장에다 하나 딱 모아놓은 거예요. 다른 어떤 사건하고 연결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딱 모아놨단 말이에요. 마치 이것은 말이죠. 마태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어떤 하나의 그 유대인으로 보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이 마치 구약 성경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이 앞에 딱 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이 맨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성경의 비중에서 구약에서 제일 비중 있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는 또 역사서 12권, 그 다음엔 또 그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전체가 39권이 되는 거예요. 39권.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렇게 단락단락해서 4단락으로 전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전체가 4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마태복음도 그런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단락으로 이렇게 딱딱딱 쪼개놔. 생선 토막 잘라서 고기는 한 마리인데 그걸 탁탁탁 잘라서 이거는 앞부분, 이거는 중간 몸통, 이거는 꼬리 부분 이렇게 어떤 전체 형상은 고기 형상인데 어떻게 보면 토막을 나눠 분명한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위치에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 말씀만 집중적으로 모아놓게 되어지는 마태의 어떤 의도가 있고 또 성령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겠느냐 않았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세오경이 중요한 위치에 있듯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흔적으로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그런 마지막 부분에 나의 이 말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의 전체 말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거다가 딱 맨 뒷부분에다가 딱 얹어놓은 거로 보아지는 겁니다.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은 분량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은 말씀입니다. 읽은 본물, 나의 이 말이라는 표현은 이 산상수훈 전체 말씀을 일컫는 말씀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말이라 그렇다면 이 말, 나의 이 말 다음에 나오는 듣고 행하는 자 혹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라는 이 표현의 말씀에서 객관적으로 이 5장, 6장의 7장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서 다 행할 수 있겠는가? 5장, 6장, 7장의 말씀 마태복음 전체를 감축했던 그런 어떤 그 예수의 말씀만 모아놓고 있는데 그 한 절 한 절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 한 절 한 절의 그 단어 표현이 얼마나 그 심오한데 그걸 다 들었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전제할 때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치 않는 자 할 때 이게 말이죠. 두려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학교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에서 구약 전체를 포함한다고 하면은 나의 이 말은 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은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의 말씀으로 확대되어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과연 들었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가? 이제 범위를 자꾸 넓히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거는 비단 신약의 마태복음 7장에 있지만 이거는 어쩌면 마태복음 전체, 어쩌면 신약 전체, 또한 신구약 전체의 말씀으로서 나의 이 말이 될 수 있는 아주 힘 있는 말씀인데 그 구약 신구약 전체를 우리는 다 듣고 행했다. 들었다고 해서 다 행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 좀 말씀 강조하고 말씀대로 행한다 하고 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주장합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들어갈 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 말이에요. 몇 명이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하시는 대로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다. 혹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또 어떻게 보면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제 되어질 때에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건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무엇을 근거해서 행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분명히 이게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해서 그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행한다라고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한 두 가지 어떤 좀 이질적이지만은 전혀 맞지는 않지만은 행할 수가 없는 말씀 같은데 행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그 말씀을 또 연결해 놓은 것이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으면서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우리는 이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또 구분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덮어놓고 읽어라. 갖다 놔라. 주일날 한 번마다 교회 갈 때마다 쓰는 책이다. 그때만 쓰고 다른 용도가 없다. 이게 아니고 기록되어진 이상에는 이것은 행하라고 기록된 것이 이게 듣기만 해라든지 어떤 보기만 해라. 어디 누구한테 과시해라. 이런 용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용도상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라 하는 거예요. 행하라.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은 또 기록된 성경, 즉 책으로서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면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는 어떻게 받으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기록된 내용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책으로서 구성된 이래로 책으로서 구성되어진 이래로 어쩌면 더 강조해 본다면 성경 말씀이 왜 책으로서 구성되어졌을까라고 볼 때에 어쩌면 성경 말씀을 책으로 엮기 위해서 인간 문화는 발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종이가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제본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책으로서 우리에게 얹혀져 있는 거예요. 인간 문화가 여러 가지 발달되어진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하고 같이 우리가 성경을 같이 오늘 우리에게 책으로 주어지는데 인간 문화의 그 여러 가지 함축된 내용이 이 책으로서 보고 이 책을 통해서 인간 문화의 발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엮여지는 역사가 인간 문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오직 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문화가 발달된 것이 원자핵을 만들고 달나라 가는 거 만들고 환경공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한쪽 방면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인간 문화는 이 재물 쌓아가는 문화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또 한편 다르게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이 전체가 다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데 그것을 인간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었다. 그거를 제본술이 발달해서 우리한테 보여줬다. 인쇄술이 있어서 기록되어졌다.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책으로서 구성되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가 이 땅에 존속하는 한에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그 자리를 다른데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전히 성경 말씀은 베스트셀러.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들이 우주나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읽어야 될 책으로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 베스트셀러 자리는 여전히
유지할 겁니다.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기록된 말씀이 있는 책으로서 인간들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행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비록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지만 바로 또 자국의 언어로 자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해갖고 들리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인간이 행해야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 관련해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은 확대한다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가 될 수 있고 신약 전체가 될 수 있고 또 구약, 신구약 전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의 범위, 나의 이 말, 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범위는 성경 말씀이라 하는 이 책으로서의 국한된 이 부분에만 국한시킬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훨씬 우리는 범위를 넓힐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에서 표현한 예수님의 나의 이 말씀, 나의 이 말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간들이 듣고 우주 만물 가운데 흩어져 있으면서 모든 이 자연 만물이 다 인간들을 위해서 베풀어오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오신 인간의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든다면 그 어느 환경 속에도 들어가 있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과목의 다양함에서도 있고 전체공학을 다루는 엄청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물리과학자들에게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의 그 내용, 즉 이 마태복음에 있다. 그것이 5장에서 7장 사이다. 이것보다도 신약 전체에서 구약 전체에서 또 우리 인간 사는 모든 전체에 다 적용이 가능한 거다. 심지어 가장 보이지도 않는 우리는 도무지 확인도 되지 않는 이 원자 물리학 원자력을 다루는 그런 공학이나 과학자들에게서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예수님의 나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와 형상들에서 우리가 일컫는 성경 말씀 외의 표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로서 말씀하는 내용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일컬어서 성경에서 일컬어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숱한 고백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요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자연 만물 환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바로 여기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과 신성이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지금 유대인 사이에서 잠깐 계시면서 남기신 바로 유대인 행적 속에서 있는데 그 한 3년밖에 되지 않은 그 행적의 기록이라도 그걸 나타내려면
이 땅도 두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되어지심에 대한 형상화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몸으로서 단지 짧은 한 3년 동안 인간의 세상에서 보여졌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자기 만물 가운데 어디든지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늘 표현하는 예수님의 이 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이 말에 해당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그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6절에 있는 표현된 예수님의 말씀, 나의 이 말의 범위를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7장 20절부터 연결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7장 20절에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본문과 연결해 볼 때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천국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천국과 연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7장 24절 바로 앞에 있는 7장 1절하고 연결해 보면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의 나의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들이 행하는 자의 모습에서 바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나의 이 말이 되어지는 거죠.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온 나의 이 말씀의 범위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 아까는 7장 2절에 바로 그 7장 24절 앞에 있는 7장 2절하고 연결했을 적에 나의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 앞에서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볼 때는 또 두 번째는 생각해 볼 것은 이 나의 이 말씀, 나의 이 말,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의 그 범위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5장 3절에 나타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에 마태복음 5장 처음 시작이 되는 천국,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마지막 시작 끝나는 바로 지혜로운 자, 즉 천국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이 접촉점을 찾는다.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건 결국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많은 말씀의 내용에 그 결국의 결론 부분이 뭐냐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 그 창조된 천지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된 천지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진 인간들이 잃어버리는 낙원, 그 처음에 지어졌던 그 낙원, 거기서 쫓겨나는 낙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어진 그 천지는 바로 우리가 인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좀 가장 고유한 어떤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못 누리게 되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만드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해서 창세기 전체가 알고 보면은 천국에 향하는 죄 지은 인간이 잃어버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방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의 걸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 이 말씀, 이 말, 나의 이 말은 사실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하고 연결되어진 그 말씀으로 보아진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하는 결론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외에
즉 기록된 성경은 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아까 말씀했지만 21장 25절에 말씀한 하나님 예수님의 3년 동안 행한 그 일을 기록하기에도 이 땅에서 투기에 부족할 정도로 그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 엄청난 양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일컬어지는 책에 이것에서 국한되어질 수 없다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 둘 수 없다. 그러면 둘 수 없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 외에 다른 표현되어지는 여러 표현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공학도서라든지 문학도서라든지 음악책이라든지 그러면 영화의 대본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연세계 여러 원리들 보는 현상들 보이지 않는 현상들 인류 문화 우리 문화에 있는 이 문화 문제라든지 개인이 가진 습관 문제라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광대한 범위에까지 이르러서 공통적인 내용으로서 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의 공통분모로 딱 찾아낸다면 책이면 책, 자연현상이면 자연현상으로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뭐냐?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고 그런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의 이 말, 그 의도는 뭐냐?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환경,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인간들을 향하는 그 메시지,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 테마를, 지금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하게 펼쳐있는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의 핵심은 들어가 보면은 성경 말씀에 본문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신구약 말씀하고 전체를 봐서 그 나오는 방향 자체가 이렇다면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되어지는 그 내용들 자체도 알고 보면 인간들에게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인간들이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향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하게 바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인간들에게 말씀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 모든 현상들, 모든 것을 인간이 누리는 어떤 이 모든 환경은 그 속에서 일괄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낙원을 떠나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낙원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내 말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되어서 천국에 오느라 하고 원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 말고도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표현이나 현상을 두고 얼마든지 그것을 볼 수 있다. 근데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천국.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인입니다.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는 분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다른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지었는데 죄인이라고 어느 날 단정하는 거예요. 즉 인간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첫 번째 자리입니다. 뭐 두 번째나 세 번째도 없는데 오직 하나,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이 인간이 만나는 첫 번째 자리, 그 지원받은 인간과 지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첫 번째 자리는 인간이 죄인이라. 인간이 죄인이라. 창세기 3장 이후로는 그렇다. 죄인된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임을 객관화시킨 것이 뭐냐? 네가 죄인이다 하고 그럴 때 아무리 죄인은 주관적으로는 내가 죄인 아닙니다. 내가 뭐 죄인입니까? 하고라고 하더라도 그 죄인된 것에 객관화시킨 현상이 뭐냐니까 남원에서 추방이에요. 남원에서. 천국을 떠나 있는 천국을 떠나 있는 모습이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향해서 있는지도 모르고 천국이 내하고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이 죄인이라 하는 것에 인간의 죄인된 모습의 객관화가 바로 이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나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정도의 방대한 우주적 현상의 신비, 자연만물의 섭리의 기본적인 방향, 이 모든 자연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풍성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연적 섭리의 방향성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죄인으로 정죄된 인간이 추방된 추방된 낙원의 회복에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나의 이 말씀으로서 존재되어지는 수많은 현상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간과해서 안 되는 자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잡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왜 비단 국회에서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이 만드는 제본 속에 있는 글자에만 주어져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깨닫고 있는 거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그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한 그 내용의 본질이 그렇다. 그러나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죄인이 말이야. 악인이 그 가까운데 죽는 것을 한 사람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표현한 인간의 표현이지. 그 만물이 다 나타난다는 거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 읽으면서 자기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읽어야 하고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서 기록된 성경은 낙원을 향하여 그 인간들이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도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 만물, 그 낙원에 향하여 가야만 되는 인간이 이 죄인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어찌 보면 역설적이지만 또한 아이러니컬하게도 낙원을 등지고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죄인이 낙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자연 환경 속에서는 그 모든 환경이 낙원을 향하도록 이렇게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힘이 강한지, 죄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고 또 기록된 말씀도 증거하고 환경 모든 통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로서 이 낙원으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낙원에서 등진다는 거예요. 이 죄인의 자리라는 것이요. 이거는 엄청나게 우리 인간에게요. 이건 단순하게 단전에 한자일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읽을 수 모르지만 이 힘이라는 거, 이 굴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좀 다른 나아가시면 내가 정지하려고 하는데 많이 나오려고 하는 게 그 노벨 문학상인가 옛날에 하도 오래된 책입니다만 인간의 굴레라는 이런 책이 있더라고. 지금 내가 그 내용도 몰라. 그건 단지 제목만 이래 좀 기억이 나는데 워낙에 여러 책들이 막 지나가니까 제목 자체가 인간의 굴레. 그런데 거기는 다른 내용이야. 지금 요 성경적인 표현하고 좀 다른데 물론 이제 그 인간의 굴레 가는 그 표현 속에 인간의 재성 때문에 잠깐 나오는 그 어떤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인간들이 이 근본이 죄 문제에 대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 그거하고 인생을 살아도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해 이거 씨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이 천국 문제에 대해서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거든. 전혀 다른 거하고 그리고 평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죄인의 죄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구세주 하나님의 필연적인 개입이 이거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된 죄인이 죄 용서되어서 낙원, 또 다른 말로 천국, 또 극락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필수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분된 사역으로 인간과 관계되어지는 형상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을 죄인으로 단정해야만 되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죄를 다 덮어 쓰시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인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떤 줄 알지 못하는 연속되는 인간 존재들. 그래서 죄 용서를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는요, 인간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역할 분담, 여기서 우리는 이해되어지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독자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 위에는 독자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하나이신, 우리 인간으로 개념으로는 어떤 추정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영광이 동일하고 존재하심이 동일하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사람이 어떤 표현하기 힘드는 어떤 분명한 형체로서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그 부분에서 사역의 부분에서 분명히 구분이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분들의 우리 접근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째 들으면요, 어쩌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도 현장에서 이제 소위 똑똑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우리가 그래 말은 아니지만 속으로 이제 그래 하죠. 아, 저 사람 참 되게 혼자 똑똑하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혼자 만드시고 또 인간을 또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그래서 낙원에 쫓아내시거나 또 낙원에 들어오라고 전도한다고 사람을 보내고 막 귀찮게 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까지 하나님이라서는 예수님까지 있다 오셨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어라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고 그래 천국 보낸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구원의 여러 가지 그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을 자기들이 쭉 절가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장구치고 북치고 깽가리치고 하신 하나님, 웃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죠. 이거는 말이죠, 한마디로 자신이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몸부림 얕은 몸부림, 인간의 죄인됨을 이용하는 사탄의 이용거리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의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바로 이 가룟유다에게 집어넣은 자가 누구냐? 사탄이다.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면서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풍부한 환경이 인간들에게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한사코 낙원을 던지려고 하는 이 생각, 이 자세는 결국 인간의 자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생각이야. 사탄이 그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걸 모른다는 거야. 죄인의 자리라는 건 어떤 자리인지,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 굴레가 짙어진지 이걸 모르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거야. 주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이든지, 연륜이 얼마이든지 간에 주어진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어진 삶에 적용되어진 나의 인간 형상으로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죄인된 나의 삶에서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에게 지어진 존재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나의 이 말씀,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든지 자연 계시를 통하든지 속해 있는 문화를 통하든지 그곳에 나타나는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본문의 지혜로운 사람의 결론이 그렇다. 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 지혜롭다고 할 수 있고 누가 미련하다고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주어진 삶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고, 미련한 자는 같은 환경에 같이 주어졌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려운 말로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말하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지옥 가는 게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게 누리면서 다른 사람이 지금 지옥 간다는 말은 진짜 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 같이 지옥 간다는 말은 쉽게 하겠는데 지옥 간다는 말은 정말 어려워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만날 천국 이야기만 들으니까 자기는 지옥이 특별한 어떤 계층이 가는 줄 알고 나는 지옥 가겠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댓글을 한 사람인데 참 불쌍하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이 입에서 수많은 좋은 말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항상 나쁜 말만 하다가 그 좋은 말 천국이란 말 할 줄 모르고 건강이란 말 해보면 좋잖아요. 나쁜이란 말 해보면 좋잖아요. 근데 해보지 못하고 해필이면은 제일 어려운 말을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의 무게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 그런 모습자들, 우리가 읽은 7장 24절과 조금 떨어져 있는 22절에 있는 말씀의 그 무게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되는 자들의 그 모습. 즉 23절의 모습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떠나야 되는 자들인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 자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는 자들, 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있는 22절에 있는 위험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동안 사는 동안에 자신들의 자존감, 내가 선지자다, 또 자신들의 우월감, 자신들이 주어진 그 도치감, 이 자기들에게만 자기들만이 누리는, 다른 사람들 인정도 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데, 즉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기들만의 도치감으로서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치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천국으로 누리고 있는 듯 착각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이렇게 한들 아무리 이 땅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들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인치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천국이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 간단하게 이야기했어. 간단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네. 이건 분명합니다. 다른 어떤 자리가 없어.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의 범위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 나의 이 말은 성경의 마태복음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성경, 책에 기록된 내용에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범위가 넓고 크기 때문에 인간이라면은 죄인이기에, 죄인이 아니라면 또 가능해요. 예수님을 몰랐다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알아라고. 예수님은 곳곳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면 몰랐다 해도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내야 돼요. 그런 의무가 주어진, 뭐 곳곳에 있으니까 눈만 뜨면 손으로 만지면 얼마든지 나의 이 마리아와는 예수님께서 그 형상화되어 있어요. 현상이라든지 자연 여러 가지 섭리라든지 모든 걸 다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몸으로서 현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즉 인간이 절고 있는 이 존재 가운데서 만져가는 모든 물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엄청난 인간을 향하는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으로 내재되어 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게 모든 현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섭리, 생태계 원리 등등 적어도 인간 문화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들에게 죄인됨을 알려주시면서 천국, 낙원, 극락, 어떤 여타한, 어떤 좋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 그런 것이 영원한 어떤 인간에게 낙이 되어지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 거기에 대한 길이 있다. 그 길이. 예수님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 모든 현상 속에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자신의 모습을 여전히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반석으로, 때로는 비와 우박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봄날씨, 겨울날씨, 그리고 원자력 공학, 전체 물리학의 실체로서의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듣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 하나님으로서의 인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는 분이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화적 충돌이 없게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나타내시려고